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할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가 종이 될 형편에 놓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 당신은 내 주라고 즉 나의 주인이시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요셉을 가리켜서 바로와 같은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당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분임을 강조하며 부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9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떠나보내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보낼 수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9절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베냐민에게 재해가 일어난다면 아버지 야곱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졌던 그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요. 30절과 31절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그렇게 베냐민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베냐민이 자신들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향한 이런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부디 우리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유다의 표현이 다소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다른 자녀들보다 자신이 진실로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특별히 베냐민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목숨과 맞바꿔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나이가 많았고요. 난산이라서 베냐민을 낳으며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베냐민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야곱은 베노니라는 이름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분명 베냐민은 처음에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이렇게 참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된다면 야곱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한 또 다른 아들 그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과 요셉을 다 잃게 된다면 야곱은 그의 남은 여생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과 그 사랑의 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상황이 이러하니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33절과 34절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가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형제들 중에 장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빈말이 아닐 거고요.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온 것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범죄지요. 중범죄로서 애굽 총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그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은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원하는 것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자신들의 상황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상세하게 대변하며 애굽 총리에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형제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뭐 그렇게 할 만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를 생각해 보시죠. 유다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처음에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의견을 낸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을
진실로 자신의 형제들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 아들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는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유다는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생애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처절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와 온 형제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면 기도의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성경 엄청 많이 읽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넓고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유다가 이러한 성장을 이룬 것은 창세기 38장의 경험을 통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는 그때 두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잃으면서 경험했겠죠.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것이, 가족을 잃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야곱의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유다의 모습은 저는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벌써 2022년도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2022년도는 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과거의 나보다 2022년도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성숙의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해는 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